이번 시간은 황공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복규자 선생님은 4장의 원문인 도충이 용지혹 불영하고 연해사 만물지종, 그래서 이 충호와 연정에 대해서 본문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만물지종이라는 말이 이제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찾는데, 이 말이죠. 찾을 심자죠. 그 종지를 찾는데, 만물의 근원인 그 종을 찾는 데는 먼저, 이 말이죠, 천지보다, 이 말이죠, 천지에 비해서 먼저이다, 이 말이죠. 만물의 근원 종지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다, 이 말이죠. 고로 다음의 차례는 천지로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5장의 첫 번째가 천지로 이렇게 나오는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 셨네요. 제5장은 이 대만의 손장로는 탁약수중이라고 이름을 제목에 붙이셨네요. 이 앞에, 이거는 원문은 아니에요. 근데 제5장의 이제 요체가 탁약수중이라고 손장로는 말씀하셨고, 뭐 하상공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제목을 붙여요. 그런데 지금 이 탁약수중이라는 것도 여기 탁약이 나오고 끝에 중이 나오는데 이 5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돼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제목에 대한 주석을 허무일규 그랬네요. 허하고 무한 그 한 구몽 삼마지 선천일규 또는 현관일규는 선천에 있어서 진짜 중이다, 이 말이죠. 선천진중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수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아서 만물로, 이로써 만물로 추구를 삼는구나 그랬어요. 여기 해석은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라기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제 천지가 그렇고 성인, 도를 이룬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축으로 삼는구나. 성인은 인자하지 않으니 백성을 풀이나 개로 삼는다. 요 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집사라기로 만든 개 모양의 집사라기로 만든 거고요.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이 집사라기를, 지푸라기를 개 모양으로 꼬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를 그 제상 앞에다 이제 설치해 놨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지푸라기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다. 필요할 때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바로 지금 추구라는 거죠. 개 모양의 이제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개가 조상하고도 이제 서로 통한다고 이런 말도 있지만 개에 대한 공안이 많잖아요. 조주 스님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 왜 개라고 했느냐. 선문염송의 이 측에서 운문전사는 왜 부처님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그걸 개한테 먹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개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개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의 의미가 좀 깊다. 그리고 인체에서도 없으면 안 되지만 사용하고 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상징한다고 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이 간자,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요. 천지지간은 그것이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 말이죠. 탁약호, 탁약과 같지 않은가 그랬어요. 탁약은 이거는 이 풀무탁, 전대. 요건 피리약이에요. 피리. 전대나 피리죠. 그거를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상자인데 그걸 탁약이라고 그러고 보통 풀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무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가 풀무와 같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허의 그 풀무와 같은 그 상황은 허에서 불구라고 비어 있지만 수그러짐이 없다. 이제 결여되지 않는다. 굴하지 않는다. 버티고 있는 거죠. 굴복하지 않는다. 허한 상태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이 우주 만유를 다 싣는 거죠. 지구나 태양이 다 허공 속에 떠 있는 거 보면 그 허공 안에 어떤 신이 있어서 그걸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하면, 움직이면 더욱더욱 나온다. 그랬거든요. 탁약 풀무도 피리 같은 그 손잡이를 갖다가 밀고 잡아당기면서 하는 가운데에 그 바람이 더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바람이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뭐 밥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원삭궁이라고 말이 많은 것은 궁색하기만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숫자는 삭자로 읽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은 궁색하기만 하니 말이 많으면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만 못하다 불여 중을 지키는 만 못하다. 말이 많으면 금방 막히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추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집으로 만든 개 모양이죠. 쓰고 나면 내버렸음. 비유하면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그 일이 끝나면 내버리는 물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물건, 폐물 그러네요. 이 풀무도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밀고 당기고 해서 바람을 만들지만 바람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 탁약 풀무도 그렇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추구도 그러하고. 황원길 조사님의 이제 주석을 보겠습니다.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이 생생화화하면서 그랬네요. 생생화화하면서 변동의 불구자는 그랬어요. 불구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변동, 변하고 움직이고 변하고 하는 그러니까 천지간에 있는 천지 만물들이 생화하면서 살고 변화하는 해서 변동하는데 구애받지 않는 거. 천지 만물은 다 변동을 하거든요.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하는 것 가운데서 구애받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뭐가 있나? 전부 뭐냐면 의지할 빙이에요. 이 이론의 진기가 이 말이죠. 진기가 그 천지 사이를 주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주재하해서 이 말이죠. 상주천 하주지 않다 이 말이죠. 위로는 하늘을 기둥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틴다 이 말이죠. 뭐가요? 이론진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 상하로는 그렇고 가운데로는 사람과 만물에 다 통한다 이 말이죠. 이론진기가. 그러니까 이 이론진기가 작용하는 게 하나님의 작용이죠. 하나님의 체가 있고 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 무유혹 외자언 그랬네요. 그래서 혹이죠. 혹 외자 그 바깥에 이걸 벗어나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일원진기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황홍길 조사님의 이 서적을 이해하는데 지금 이 일원진기라고 또 표현을 달리 하셨어요. 이게 우주를 다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고 모든 태양계가 허공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는 이 말이죠. 이 기는 혼혼윤윤해서 혼돈이라 홀륜하다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우주의 근원 홀륜한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만물을 주재하고 이 말이죠. 만물을 다 주재한다 이 말이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유조 불문 그랬네. 조리가 있다. 질서가 정연하고 불문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이죠. 문란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리라고 그런다는 거죠. 만물을 주재하면서 만물로 하여금 질서 있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라는 거죠. 이 기는 호호탕탕해서 이 말이죠. 호탕하다. 광대하여 끝이 없다는 거죠. 예. 미륜만유네요. 만유, 온갖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루 미쳐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륜자는 두루 미쳐서 이어져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의 특성이 온갖 존재에 두루 다 미쳐서 다 서로 통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만유에. 그 다음에 완전 유통자왈기 그랬네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하고 원활하다 이 말이네요. 순탄하고 원활해서 흘러서 통하는 것, 만물 속에 흘러서 통하는 것을 왈기라고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라고 하는 건 법도 되고 만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이 리와 기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그래서 리와 기가 이 말이죠. 하나로 합해서 있는 거. 리기가 하나로 뭉쳐 있는 거. 하나로 섞여서 둘을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로 있는 것을 왈합이라는 것을 왈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인이 왜 나왔냐면 천지가 불인 어질지 않다는 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손장로의 주석을 보면 사람 몸에도 진짜 중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도 중이 있고 사람 만물에도 다 중이 있다. 근데 인신에 있는 진짜 그 중이 곧 이것이 바로 태극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태극의 그 태극의 구멍이 성과 명, 신과 기도 또한 태극에 있는 구멍 안에 성과 명, 신과 기가 또한 그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태극의 구멍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이것이 뭐냐, 이 구멍은 태극의 구멍은 일반적인 보통의 구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건과 곤이 함께 합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건곤이 하나로 돼서 이루어진 구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신과 기의 혈, 신기혈이 된다고 하고 그 신기혈 안에는 감과 리의 에센스 정이 있다 이렇게 주석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고로 선유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유교
선유를 했던 공자나 맹자 이런 선유들이 말하기를, 선유 중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인이라는 것은 인욕이 정진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그 마음속에 욕망이 다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욕망이 없으면 그 없는 바탕 위에 아까 위에서 말하는 천리가 흘러 운행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 깊은 중에 하늘의 천리가 흘러 운행한다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무일 하나도 없다는 거죠. 터럭만큼도 인위적으로 하는 거짓이 한 터럭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서 맑게 되면 하늘의 그 근원인 천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운행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거짓된 마음이 한 터럭도 없게 된다 말이죠. 또 선유가 말하기를 생생지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한 번만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살리고 살리는 그것을 인이라 어진다, 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요컨대 이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나무 과일에 복숭아 열매에 있으면 그 속에 씨가 있잖아요. 그것이 목까지 인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복숭아, 사과씨 모든 그 열매 속에는 그 씨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생리, 리도 발생하고 기도 발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만물을 살리고 이 말이죠. 또 도를 이룬 성인은, 도를 이루어 나라를 다스리는 성인은 만민을 잘 기른다 이 말이죠. 기르는 것은 무비 아님이 없다. 뭐로서 기르냐? 이 리와 이 이기가 모든 만물이나 만 백성에게 관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성인이 리와 기를 갖추고 있는데 그 리와 기가 만물 백성들의 모든 마음속을 다 관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 어찌 구차스럽게 구고하게 일에서만 그걸 보겠는가 이 말이죠. 일하는 데서만 그걸 보겠는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겠죠. 고로 말이죠. 태상 노자께서 서러운 이 명도할 그랬네요. 이 말씀을 베푸셔서 밝은 도로서 이 말이죠. 분명한 도로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향사, 요 향사는 만약이라는 뜻이 되네요. 천지간에 하늘과 땅에 만약에 천지에 없다면 뭐가요? 일강생기가 없다면 그랬네요. 요 일강이라고 하는 건 속이 빌강자인데 가슴 속에 가득 찬 생기, 생명의 기운. 만약에 천지가 이 일강의 생기가 없다면 사람 속에는 가슴 속에 가득 찬 기가 되네요. 이 일강이라고 하는 건 속이 빈 그 생명의 기운이 없다면, 앞에서는 일원진기라고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런 게 없다면 이 말이죠. 오직 있다 이 말이죠. 추나 추동과 한서 차고 더운 것과 올랭한 가르침으로써
이로써 왕래하고 운행한다. 도수에, 운도라는 건 도수에 맞춰서 왕래한다면, 근데 요 교는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다 이 말이네요. 오직 예를 들면 이런 그 우주에 이론 진기가 없이, 천지에 없이 오직 그냥 추나추동이나 한서 온냉지 그런 그 계절의 그 기후만 있어서 그게 도수에 맞춰서 운행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만물이 이 말이죠. 풍부받는 바가 없어서 이 말이죠. 만물이 부여받는 것이 없어서 기를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으며 이 형체인 육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 무슨 까닭으로 형성이 되겠냐 이 말이네요. 그 안에 천지 안에 그 이론진기 일강의 그 생기가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천지도 이 일강의 진기가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그런 생기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오로지 추나추동, 한서, 올랭, 이런 것만 도수에 맞게 그런 왕래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만물은 풍부받을 게 없다는 거죠. 만물은 풍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이렇게 풍부하는 것이 없다면 기를 어떻게 받고 형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 보는 것이 만물을 보는 것이 이 말이죠. 만물에 대해서 보는 것이 부시네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엇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네요. 추구지 경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추구지의 경, 가벼이 여긴다,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천지가 만물을 볼 때 그 추구처럼 천하게 가볍게 볼 뿐 아니라 조금 더 털어만큼 더 좋게 진중하게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귀하게 여기질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일견기 소마일 뿐이라 이 말이죠.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닳아서 없어진다. 날마다 만물이 닳아서 없어진 것만을 볼 뿐이다 이 말이죠. 천지도 그 이론진기 일강 생기가 없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성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진원심체죠. 진원심체가 없다면 이 진원심체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또 초학 공부,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곧 가리켜서 보이는 건데 현관일규로서 입수해서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서 현관일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로써 진원의 그 심체를 밝히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진원심체 이게 표현이네요. 만약 성인도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진원심체가 없다면 오직 의지할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률이네요. 백성을 다스리려면은 이 공경은 이제 그 벼슬아치인데 그 신하들이겠죠. 공경은 고관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경에 의지해서 이 말이네요. 료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문, 동료, 이 료는 동문.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그 성인도 이러한 진원심체가 없다면 오직 의지할 게 뭐냐면은 공경, 그 벼슬아치들, 고관의 벼슬가치를 의지해서 이 말이네요. 그 동료들을 의지해서 동문고라고 하는 법을 설치하고 법제를 해가지고
이 분한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린다, 반포한다는 거죠. 법률을 이제 그 고관들한테 맡겨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제 반포한다는 거죠, 백성한테. 그래서 이로써 훈계한다는 거죠. 범민, 일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경계에서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즉 초야에서는 그 방문을 붙여서 공표를 하지만 초야에 사는 사람들은 감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피부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 법률이. 그러면 사람들을 무엇으로서 교화시키며 집안은 또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다 이해될 수 있는 말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로 보는 거다. 이와 같은 백성들을 추구지 천과 같이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천한 사람, 그 천할 천자죠. 그 추구의 천한과 같이 백성들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통양, 아프고 가려운 것, 통양이라고 하는 건 아픔과 가려움인데 백성들의 그 고통을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유일 날마다 보게 된다. 그 최잔일, 최잔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나 박대, 파괴,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돌아본다는 거네요. 어떻게 천지는 무심한데 이 말이죠. 어떻게 천지는 사람처럼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무심한데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무불, 사물이 없다는 거죠. 포함, 요 개 중에 포함이 안 되는 물건이 없음을 돌아보겠는가 이 말이네요. 어떻게 천지가 무심한데 그 개 중에, 이 우주 근원의 개 중에 포함 안 된 산물이 없음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풍운 우로 같은 것이 그 개 중 근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돌아보겠는가 이 말이네요. 천지는 무심하고 근데 성인은 또 망언한다 이 말이죠. 말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망언해서 말을 잇고 이 보상재성하고 보상재성이란 말이 주역에 나오는 지천태계에 나오는 건데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인간 성인이 돕는다 이 말이네요. 보상재성하며 무인불희유운에 그러네요. 희유라고 하는 건 즐겁게 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주 안에 천하 안에 즐겁게 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네요. 성인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말을 잊어먹지만 행동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보상재성함으로써 천지의 천하 안에 즐겁게 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천지는 무심하지만 그 풍운 우로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물이 없음을 돌아보는가 이 말이네요. 좋게 본다 이 말이죠. 천지와 성인은 모두 근본하여 이 말이거든요. 이 이론진기가 앞에서 나왔죠. 이론진기가 백성과 만물 사이에 관통해서 흐르는 것을
근본으로 함을 본다 이 말이네요. 관통하여 모인다. 백성과 만물 사이에 관통하여 모이는 것을 근본으로 함을 본다 이 말이, 좋게 본다 이 말이죠. 이론진기가. 요것 주석이네요. 성인은 말로 안 하고 몸으로써 도를 증명한다 이 말이죠. 도를 증명한다. 무언으로서.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선천일기를 누려서 이 말이죠. 선천일기를 누려서 자연이 천지와 더불어 선천일기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네요. 자기 몸에 있는 선천진기가 자연이 천지의 선천일기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성경의 말하고 비슷하네요. 우주가 나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의 온갖 변화가 나의 몸 안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이 뉴전 전화시킨다. 건건 하늘과 땅을 내가 인간이 궁굴러서 전화시킴이 있고 하늘과 함께 보화하는 두루 교화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 그랬네요. 주석을 그렇게 하셨네요. 인간이 완전히 성인의 경지 가서 우주와 함께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주가 하는 일을 인간도 한다는 거죠. 비록 있어도 박소 깎아서 소멸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박소 박초네요. 착취한다, 뭐 깎아버린다, 깎아서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도 또한 생성을 이루고 이 말이네요. 비록 뭐가 있어도 형벌이나 위협하는 것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이 말이죠. 또한 덕으로 교화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지나 성인이 불인하지만 어질지 않다. 어질지 않는 것은 깎아서 소멸하거나 형벌이나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것이 바로 천지 성인이 불인한 면이 있지만 바로 천지 성인의 인에 지극한 것이다. 그 사랑, 어짐에 지극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알기 쉽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살고 왕성하고 무성해지지만 가을이 되면 다 초목이고 잎사구고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특성은 천생천사, 하늘은 살리기도 하고 하늘은 죽이기도 하는 것이 도의 이치다, 원리다, 리다 그랬어요. 하늘이 살리기만 하면 이 지구라는 게 만물을 다 살리기만 하면 인간도 죽지 않고 매 살리기만 하면 이 지구가 좁아져서 못 사는 거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이는 것이 다 살리기 위한 그런 거죠. 그냥 한 세대 100년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버리면 이 지구라는 게 인구가 넘쳐서 다 멸망하는 거죠.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불인한 것은 어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성인이 지극히 어진 거라는 거죠. 큰 어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인하는 것이 바로 대인이다. 이렇게 다들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논리는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물을. 태극의 그 가르침은 이 말이네요. 태극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이것이 백 중에 유흑하고 흰 것 가운데 흑이 있고 검은 것 가운데 백이 있는 거다. 보통 이 태극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하야면 백이면 여기는 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눈이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얀 것 가운데 이 검은 게 있고 검은 속에는 이 하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태극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한 거네요. 만물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은혜 가운데 해로움이 있고 해로움 가운데 은혜가 있다. 요건 이제 음부경 얘기예요. 은혜로움 가운데 해로움이 있다. 이 현실을 잘 살펴보면 은혜로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해로운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워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주식 투자하는데 소식을 해서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 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하라고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 은혜로운 얘기고 좋은 정보인데 거기에는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사람은 덥석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다 상황이 안 좋은데 좋은 일이 나한테 쉽게 오겠어요? 대부분 사기당하는 게 가까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돈 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로운 가운데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해로운 가운데는 은혜가 생겨요. 나쁜 일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겨요. 인생을 50, 60, 70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해로운 가운데 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은 중에 유해, 해 중에 생은 음부경, 황제 음부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아주 인생 살면서 신법이 돼야 되죠.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하늘의 도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고 증권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있고 폭망하지만 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역사고 모든 일이 인간의 삶이 여기에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기본 원리인데 천지도 그러하고 인간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만물도 그러하고. 인부지성, 사람은 성인을 알지 못한다. 보통 사람은 성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를 관하겠는가? 어찌 천지를 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사람들은 이 성인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지간은 기후 타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표현하는 것도 있네요. 위로 떠 있는 거는 하늘이 되고 아래에서 뭉친 거는 엉긴 건 땅이 된다.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하늘이죠. 허공에 떠 있는 것은. 근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동해가지고 료명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공통료명 그랬네요. 속이 텅 빈,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빈 그것이 아주 료명,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빈 것은 다 뭐가 혼하여 섞여서 아무 일이나 사물이 없다 이 말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지나지 않는다. 한 번 열리고 다들 합자예요. 열리고 달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열리고 닫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비어있는 그 속에 공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작용이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열고 닫히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탁약과 같다. 그 천지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와 같을진저 그랬거든요. 풀무는 한번 밀고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밀으면 저쪽에 있는 그 입구가 열려요. 그래서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 바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바람을 붙여줘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리 같은 걸 잡아당기면 손잡이, 그러면 그 문이 또 닫히죠. 열고 닫히는 거죠. 풀무가. 근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죠. 풀무와 같고, 그래서 그 풀무에서 그 탁이라고 하는 풀무는 바닥이 없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없고, 이 피리가 서로 통한다. 여기서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이 피리가 이렇게 밀고 따라당기는 그 피리 같은 것이 서로 통해서 혼호유전한다 그랬네요. 혼호유전은 그 기운이 성대한 모습이죠. 혼호 해가지고 흘러 궁구른다. 그래서 조금 더 가리거나 막히는 장애가 없다 그랬어요. 그 빈속을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장애가 없는 거죠. 허공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당연히 그 허일 때는 비어있는 상태에 해당했을 때, 해당할 당자잖아요. 아무 물건이 없다 이 말이죠. 비어있을 때는 그게 아무 물건이 없다. 고요한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진실로 그 기의 깃틀이 승침함을 따라서 기의 깃틀 기운이 오르고 내림을 따라서 불효불굴, 휠요자예요. 휘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네요. 휘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고요할 상태로 아무 물건이 없을 때는 그 기기의 승침에 따라서 불효불굴하다가 급기 그 움직이는 것에 미쳐서는 소리가 있다 이제 이 말이네요. 밀고 잡아당기니까 소리가 나는 모양이네요. 그 동에는 역시 인물지 변화 또한 듣는다 이 말이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과 만물의 변화를 듣게 되는데 더욱 나올수록 더욱 기이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네요. 기이하다. 바람이 밀고 당겨서 움직이게 되면 바람이 더욱 나와가지고 기이하다는 거죠. 더욱. 하늘과 땅을 살펴보면 말이죠. 다름이 없다 무의. 탁약과 다름이 없다. 하늘과 땅 사이를 운행하는 그걸 보게 되면 그게 풀무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도 그런데 성인이 또 어찌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성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자 수행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학자들은 수중포일에서 그 중을 지켜서 하나를 쌓아놓는다 이 말이죠. 이런 진기를 쌓아놔서 공공무적하다. 텅 비고 텅 빈 거기에 아무 자취도 없는데 이 말이죠. 호호무흔 흔적도 없다. 크가 없어서 흔적도 없다. 이런 표현이네요. 장지유심 그걸 갈무리하는데 더욱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동할 때 발할 때는 더욱더 퍼진다 두루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타격작용이 그러니까 인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수행자의 내면 세계에서도. 이로써 보게 된다 말하는 것을 온당만당이네요. 만약 집을 말하면 그 기운이 집에 가득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집을 말하면 그 집에 가득한 거다 이 말이 가득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격 부시 천연, 부시는 뭐뭐가 같다 그랬거든요. 서로 벌어진 것이 천연, 엄청난 간격, 하늘과 깊은 못 사이에 엄청난 그 간격이 서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상격. 그러니까 그것이 당을 말하면 당에 가득 차고 집을 말하면 집에 가득 차는데 그 상격, 그 벌어진 것이, 서로 벌어진 것이 하늘과 땅, 하늘과 연못만큼 그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상격, 그래서 서로 벌어진 것이 천연만큼 하다. 부시, 무엇뭐가 같다 이 말이죠. 같지 않은가 이 말인데요. 저 피언설교 기교유진, 저가 이제 성인이 이 말이, 여기는 이제 요 주석이네요. 상격 부시 천연은 오직 허한 비어있는 채가 바탕이 능히 만물을 머금는다. 요 말은 지금 육조단경에서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네요. 비어있는 그 바탕이 능히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공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히 만물을 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그릇의 용이 크다 그렇게 표현했나요. 저들은 말로써 가르침을 베푼다 이 말이죠. 성인은 말을 잊었는데 말로 하질 않는데 이 저들 일반인들은 말로써 가르침을 베풀면 그 가르침에는 다함이 있다 이 말이죠. 한정이 된다는 거죠. 어찌 갖겠는가 하야 나의 보물인 오보인 정이 나의 보물인 정과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렇고 신이 이런 상 모양 바깥에 논이는 것과 같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뭐냐면 이 말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그 가르침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거와 이게 비교가 되겠는가 하야 같겠는가 이러는 거죠. 어떤 거요? 나의 보물인 정과 이 말이죠. 또 나에게 여유가 있는 넉넉한 유자네요. 넉넉한 그리고 나의 신이 상 밖을 벗어나서 논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가 모이는다 이 말이죠. 규중에. 요 규중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단어인데 신기가 합일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선천 허무한 일교에 신기가 합일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가 규중에 모이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말로 그런 말 많이 해봐야 그건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내 몸 안에 있는 정기신이 쌓이는 거와 그 비교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피부나 일발 이 말이죠. 피부까지 이 일부 피부 일발은 이건 머리카락이네요. 이건 머리카락. 이건 피부죠. 피부나 머리카락은 인체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끝에 있는 거잖아요. 일부나 일발에 주류 두루 흘러서 이 말이죠. 편극 두루 미치는 것을 행함을 얻는 것과 아님이 없다 그러네요. 일부 일발에도 그 에너지가 정기신 에너지가 두루 흘러서 두루 미첨을 얻는 것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머리카락이나 피부에까지 그 에너지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도 대단하도다. 중을 지키는 학이요 그랬어요. 수중지학은 진실로
몸을 닦는 요긴한 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도의 핵심이 이 수중지학이네요. 그래서 서유기 안에 중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도덕경 제5장에서 이 중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서유기만 봐서는 또 그 깊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 5장 안에 두 분의 이제 주석을 좀 자세하게 또 올려놔서 같이 검토할 건데, 이번 5장에서 이 중의 개념을 확실하게 그냥 중을 윤직걸중 해갖고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들으면 그게 와닿질 않거든요. 이 중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왜 중을 지키는 것이 신선 공부의 제일 핵심인가? 예,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이론진기, 처음에 이론진기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이론진기가 그 수신, 자기 몸을 닦는데도 이 이론진기에 있다 이 말이네요. 여기 지금 이게 기니까 여기서 끝내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예.